레위기 21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져도 역시 죄인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친가족들에 한해서는 그게 허용이 된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대제사장은 그나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온 삶을 드려야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즉 지기적으로 보면 그 어른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 맡은 사명에 의하면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일, 그러니까 즉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도 나타나야 되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요, 삶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반도체 이렇게 그 만드는 공장에 가거나 수수신에 가거나 그러면 반드시 머리카락까지도 다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다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입어서 가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바르게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이 그냥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음식은 제사 드리는 거니까요.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으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로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산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관유로 이렇게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제사장에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속죄일에 그 하나님의 그 대속죄일에 받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혼도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거룩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 이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꼭 이렇게 막 내가 온전함으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였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을 지키고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왕이 되도록 도하여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그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죠. 왕이 못됐지만 그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못한다. 근데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떼를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아직도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금 또 이제 급속히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가야 할 것을 못 가요. 그러면 못 가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게 맡겨진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명을 어쩌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통째만 못하지만 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해야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그 제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곧 뭐냐면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감으로. 안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함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함으로써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이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기가 동참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지 못하도록 한 일에 충성을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한다. 그럼 그게 믿음이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거룩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더럽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의 더러워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그들이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결혼하는 문제, 또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삶의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적용이 된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이 제약이 많다. 그러나 그 제약된 삶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림으로 온 백성들을,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나의 이런 제한된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생각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거룩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우리의 삶은 거룩이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룩함으로 인해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 거룩함의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함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살아서 승리하는 자,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